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다윗의 집에 이런 말이 전해졌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들 스알랴습을 데리고 가서 임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삼가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하여도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낙심하지 말아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너를 해하려고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갈라 차지하며 다부엘의 아들을 그 가운데 세워 왕으로 삼자 하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일 뿐이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하였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괴롭히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나의 하나님까지도 괴롭히려 하십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이는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와 갈라선 날 이후로 아직까지 없던 날을 곧 아스리아 왕이 오는 날을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당신 아버지의 집 위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남도 선교회 목사님들이랑 중록원에 이렇게 한번 산책을 갔는데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가 그냥 확 흔들리는 게 휘청휘청한 그 소리가 참 듣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바람을 불면 숲에 있는 모든 나무는 확 흔들리죠. 나무에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흔들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의 뿌리가 바람 불 때 어디에 내려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검진 결과를 딱 기다리는 순간 있잖아요. 내시경을 했는데 뭐 좋지 않은 게 몇 개 보인다 그러면 또 용종 같은 걸 떼서 조직 검사하고 결과를 보내준다 그러면 그 일주일 보름의 시간이 상당히 두근반 세근반 불안하면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또 자녀의 일로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을 수 있죠. 또 은퇴 이후에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근심하며 앉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그 순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유다 왕 아하스가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이 본문은 위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하스가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하스의 마음이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다. 두 나라 군대가 동맹하고 유다를 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유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전망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유다는 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그 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뭐 그럴 때가 있죠. 지나고 보면 '아 별일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정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참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나한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들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힘들다는 생각 드시나요? 사람의 마음에 그 힘듦의 판단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지나왔던 그 시간, 그때는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이 키우는 그 행복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위험을 위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위기의 한복판에 섰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위기의 한복판에 섰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세요. 아하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3 절을 보면 "너는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임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신 게 아니고 초청하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던지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9 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원어에서는 이 문장이 "믿음", "굳게 서다" 이 말이요. 같은 어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랑 서 있는다라는 그 언어의 원어가 뿌리가 같다는 거거든요. 믿어야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믿음이라는 거야. 결국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안정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야.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준다. 그렇지 않아요.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야. 평소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했는지 위기에 상하게 되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직 그 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하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11절.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지 저희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보여 달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해 봐라. 내가 무엇이든지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말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겸손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왜 사용했냐면 백성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순종하라는 말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순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간혹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말씀을 가져다 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결단하고 움직여야 될 때, 용서를 구해야 될 때, 관계가 소원해져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뎌야 될 때 그 자리에 주저앉는 핑계로 쓸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서서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먼저 길을 열어 주시고 그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야 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실한데 그 말씀을 거짓된 자리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아하스가 딱 그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믿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이 말을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의 마음은요. 이전부터 이사야가 오기 전부터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불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11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13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요. 이 미묘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를 버리셨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9절에서 했던 질문 기억하시죠? 우리는 무엇을 굳게 믿어야 설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표징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경고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은요. 아하스가 믿어져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확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표적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크게 오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안 왔을걸요? 별로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가정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자녀한테 얘기합니다. 아야, 양말 벗어놓을 때는 제발 뒤집어 놓지 말고 반드시 펴서 담아놔라. 아, 네 방에 머리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치워놔야. 침대뽀 좀 이렇게 펼쳐놓고 자라. 그 먼지 네가 다 마신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엄마 말 들어요? 징하게 안 듣죠. 왜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가 이 마디 한번 딱 꺼내면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았어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임마누엘 찬양 또 신나게 부르잖아요. 그죠? 카드에도 임마누엘 멋지게 딱 써서 보내잖아요. 익숙함의 무서움은요, 옳은 것을 그르치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흘려듣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처음 선포했을 때 우리가 듣는 성탄절 물구처럼 따뜻한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선언이 아니었죠. 아하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임과 동시에 심판의 경고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심판 선언이 따라옵니다. 6장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뭐였죠? 10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7장에 와서 아하스에게 그대로 현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표징까지 주신다고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셨지만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못 들었나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하스처럼 우리는 표적을 거부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것 같고 들었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못 듣는 것, 들어도 안 들리는 것,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불신앙은요, 거창한 배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나가는 그 이름,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 삶에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 이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종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표징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위기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는요, 결국 유다를 위협하는 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형통해야 된다. 가는 길이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우리 병도 탁 나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착착착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같은 교회에 있던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죠.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교회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감옥에서 나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누군가는 감옥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본 이사야서 6장도 그랬죠. 이사야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명이 성공을 보장되는 그런 사명의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패의 길을 갔죠. 듣지 않는 백성에게 반복해서 계속 외쳐야 됐고, 그 끝은 부흥이 아니라 황폐함으로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의 결과가 아니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6장에서 이사야의 그 어려운 사명, 이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7장에 아하스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서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섰는데, 아하스는 옆에 서 계심에도 믿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익숙함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아하스 왕이 처음 임마누엘을 들었던 그 처음의 자리, 그 낯섦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요, 평온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주신 거예요. 배랑 끝에 매달려서 떨어지기 직전에 내미는 그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안전한 자리에서 주신 게 아니라 흔들리고 전폐의 위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밀고 있는 그 손은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손 내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밀어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당연히 나무는 흔들리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는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감옥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다. 감옥문을 언제나 열어줄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줄게. 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도,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생각보다 고난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임마누엘이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작은 것 한 가지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뭐 수십 가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유 그래, 내가 그 생각했으니까 믿음으로 넘어가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덮어놓지 마세요. 아하스처럼 말씀을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신앙의 언어 뒤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그거를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덮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해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보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녀님일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말이야 너를 항상 너의 안전을 걱정하는데 너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막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 라고 내 자식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털어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놓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임마누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깝게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를 좀 더 낯설게 느껴보시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잠들기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 익숙할 캐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잠도 잘 와요, 여러분. 마음에 있던 근심도 싹 내려앉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이 말 한마디 하는 걸로도요.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을 상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목장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서로의 아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저 집사님의 저 형제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저 형제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 그 벼랑 끝이 어딘지도 우리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참 누군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위로해 준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옆에 누군가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가만히 옆에 있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 형제에게 임마누엘의 느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때 누구를 보냈죠? 같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스알 야숲 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가 흔들리고 있을 때 말로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거기에 세워 놓음으로 해서 다 끝난 것 같아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라는 것을 전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흔들리는 사람 곁에서 단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 줄 수는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목장에 누군가에게 나를 스알 야숲의 역할을 하도록 보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스알 야숲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 주신 걸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면 좋겠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임마누엘을 좀 더 낯설게 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계속 불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파도는 계속 쳐요. 그래서 흔들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바람이 없어서 굳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있어도 그 뿌리를 단단하게 내렸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험한 파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표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어요. 잘려나간 그루터기에 그 거룩한 씨를 남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붙잡고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